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은 주전 550년경부터 주전 160년경까지 약 500년 기간의 그런 지중해 지역에 패권을 다투다 명멸했던 제국들의 역사를 아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둘러싸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서 나타났던 그 제국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고 이후에 페르시아 때 그때쯤 아마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에 펼쳐질 역사를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는 남방왕, 북방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북쪽에 만들어진 나라는 북방왕,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 그 남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을 그냥 남방왕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살펴보면 이 11장의 내용은 실제 역사와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기록이 2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 중에 헬라 왕국을 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중에 그리스 쪽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한 왕이 다리오 3세나 아하수에로 1세가 있는데 아마 부유했다 이런 표현들도 지금 여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하수에로 1세가 그리스를 침략한 이 왕이 바로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3절에 자 그러던 중에 장차 능력 있는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큰 왕이 하나가 나타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가 강성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쪼개진다는 거죠. 천하사방으로 나뉜다 말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33세에 갑자기 원정길에서 죽지요. 그러자 이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서로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알렉산더의 적장자들, 자식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부하 장수들이 서로 합의를 하죠. 제국을 4분할, 넷으로 나눠가지고 통치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하나, 그 다음에 터키 둘, 세 번째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와 쭉 강 따라서 이어지는 이라크,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집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국이 넷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중심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게 된 두 나라가 오늘 말씀에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북방왕이라고 불렀던 거고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어디가 북방왕일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북쪽 시리아와 이라크 쪽으로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 쭉 인도 쪽까지 뻗어 있는 거기가 이제 북방 왕인 거예요. 여기를 셀류커스 왕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 이집트 쪽은 남방 왕,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얘네 둘이 싸움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요동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대제사장이 한 번은 이집트 쪽 프톨레미 왕조에 붙었다가 한 번에는 또 어디요? 셀류커스 왕조에 붙었다가 백성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수탈해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온 나라가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순환과 모욕과 곤욕을 치렀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제국 간의 흥망성쇠와 세력 다툼의 이야기를 이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의 특별히 한 왕 21절부터 바로 이 왕에게 대하여 얘기해요.
이 왕이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프톨레미 왕조의 한 왕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쭉 모아져 가요. 이 악한 놈이 행한 그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방왕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를 정벌하러 한 2번 그렇게 계속 갔었는데, 한 번은 잘했는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 마음대로 안 됐어요. 로마가 방해했어. 로마가. 그래가지고요, 철수하고 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흉악한 일을 벌입니다. 반발하는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미운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신상을. 그리고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도 세우고. 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해요. 화가 나죠. 반발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실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도 세상 제국이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떤 왕들이 등장하는가, 얼굴은 바뀌지만 이름은 지금 똑같이 불렀어요. 남방왕, 북방왕, 나라도 계속 바뀌어요. 자, 이들은 서로 힘과 힘으로 맞붙어서 대결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조금이라도 더 강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압하고 정벌하고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죠. 자,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잊혀지고 그의 백성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큰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쪼개졌다 다시 하나로 됐다, 막 이렇게 돼가는 와중에 자기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짐승과 같은 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사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일부는 돌아왔죠. 다 돌아온 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이제 살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돌아온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나마 예전 것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하여튼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세우지 못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사실은 모양은 다르지만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런 비슷한 또 다른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땅에서. 자, 이 속에서 상황이 이러한 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지금은 강성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바벨론 금방이었잖아. 너 지금 페르시아의 시대에 살지. 바사도 금방이다. 그 다음에요, 헬라의 한 큰 왕 알렉산더, 아니 온 세계를 지금 통째로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죽어요. 봐라.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하여 때를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대항할 힘도, 극복할 그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폭압적인 힘 아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끝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와 달리 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 역사의 강줄기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표면만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그런 이 수면 위에 물보라 같은 그런 변화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수면 아래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이 강을 흐르게 하는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더라. 역사는, 이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그 힘 있는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이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30절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는 로마 군대를 얘기하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포커스가 한 사람에게 모아진다고 그랬죠.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을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냥 남방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다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다가 다시 작정된 기한이 돼서 다시 남쪽에 또 공격하러 간 거죠. 그런데 전범만 못해요. 왜 그러냐면 30절에 이 로마 배들, 기띔의 배들이 로마가 도와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돌아옵니다. 낙심하면서 돌아오다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거룩한 언약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이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거룩한 언약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언약 백성을 배반한 자들을 보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다가 예전만 못했어요. 로마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화풀이를, 분노한다는 거죠. 화풀이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언약 백성 되기를 거절하고 배반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배반한 자, 즉 이스라엘 중에 신앙을 버린 변절자들을 자기 보살펴주면서 자기 편을 삼고 결국 성전과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 뒤에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31절에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죠. 자,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자들이 꼭 등장합니다. 친일파나 오늘 말씀의 이 변절자들, 자기 입신양명과 안녕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민족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배교나 변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신앙, 이거 안 중요해요. 이 민족, 이거 안 중요한 거죠. 이 민족 계속 따라갔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가겠거든요. 이 신앙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가겠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될까? 나한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데 민족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유기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민족도 배신하고 신앙도 떠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변절자들과 배교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똑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라.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얘기가 엄청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 실제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는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이 수면 아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신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힘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신앙도 저버리고 민족도 배반하는 그런 변절자와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전인정 권사님이랑 또 우리 노순자 권사님도 아프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 모든 식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